늦게 결혼을 해서 어렵게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제법 똑똑했습니다. 이런 아이의 영특함에 영특함이 동네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서 칭찬이 잦아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이다, 천재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아들 덕에 기분이 좋아서 날마다 싱글벙글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던 선생님도 아이가 너무 똑똑해서 감탄을 했습니다. 얼마 후 아이가 드디어 학교에서 첫 번째 시험을 치르게 되었답니다. 엄마는 아이가 당연히 만점을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들 자랑을 하고 싶어서 차 한잔 하자고 친구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 잔뜩 목에다 힘을 주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이 받아온 성적표는 전부 다 빵점이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엄마는 급히 학교로 갔습니다. 선생님은 엄마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의 시험 답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모든 답안지 밑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다 안다. 다 알기 때문에 100점을 맞을 수가 있는데 다 안다고 썼기 때문에 빵점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다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을 빵점을 맞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린 시절 부모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다 알아요, 그만 좀 말하세요, 이렇게 대꾸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우리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공부 열심히 하고 숙제 잘 해야 한다.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하고 어른 만나면 인사 잘해야 한다. 등등 부모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으면서 잘 알고 있는 만큼 실천하지 못했던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마치 시험 답안지에 나는 다 안다 라고 적은 아이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냥 다 안다 라고 말만 할 뿐 알고 있는 것을 생활 속에서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아는 걸 보여줘야죠.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자식들이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걸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서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아도 보통 아는 게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때 다 알고 있다라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100점입니까? 빵점입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여보, 내가 다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100점 부부입니까? 빵점 부부입니까? 안 살아서 모르겠죠. 몰라서 못 해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도 안 해주는 건 이건 정말 밉상입니다. 이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는 것보다 더 미운 겁니다.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남편이 아내가 서로 잘 알고 있다면 서로 잘 알고 있는 만큼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부모님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알고 있는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는 만큼 보여주고 실천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알고 있는 만큼 오히려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만큼 오히려 실망감이 더 커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당신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럴 줄 알았던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는 걸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건이 터지고 골치 아픈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목사님한테 옵니까? 몸이 아프면 어디 가요? 예.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 가면 병원에 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 거 알면서도 병원에 가지를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골치 아픈 거죠. 또 잘 치료하는 병원이 어딘지 알면서도 그냥 병원에 가라라고 말만 하고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이건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안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만 생각하는 욕심꾸러기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똑똑하면 뭐예요? 아는 게 많으면 뭐합니까? 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는 건 많은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빵점 인생인 거죠. 우리 그 누구도 빵점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가 빵점 인생인지 아니면 100점 인생인지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잘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윤복희 권사가 부른 노래 중에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빠 윤학기 목사가 만든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대중가요로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은 윤학기 목사가 성경을 이용해서 만든 노래로 복음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둠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너는 나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그리고 다 부르고 난 후에 마지막에 하는 대사가 있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데 이런 대사를 합니다.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윤한기 목사는 인생의 고비마다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답해 보세요. 우리를 도우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내가 서러워서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이 되어 주실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우리 등불이 되어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허전하고 쓸쓸할 때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노래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안에서 서로 기쁨이 된 자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린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린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고 살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내게 어떤 존재이신지,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아는 자냐? 김희포 목사야, 너는 나를 아는 자냐? 아무개 집사야, 너는 나를 아는 자냐? 너는 나를 믿는 자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신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도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믿고 고백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사랑하는 너희 자녀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할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스라치도록 놀랐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너희를 위한 일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고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를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는 것이 그들을 돕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사야 선지자의 차이였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알고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서로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런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없어야 하는데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건강해야 하는데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기뻐야 하는데 눈물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형통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해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 순례의 길을 가신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찬송하리로다 다윗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했던 거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또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주간이라 해서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종의 노래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0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에게 먹히리라.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는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가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돕는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도우신다는 걸 우리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도우신다는 걸 누구보다도 굳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사람들이 내 수염을 뽑고 나의 뺨을 치고 수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내 얼굴을 숨기지 않겠다고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알고 믿는 자라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자는 그 누구도 해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잘 압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도우신다. 이 말씀에 예수님은 생명을 던져 순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라는 첫마디의 고백보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진정성 있는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도우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이긴 자입니다. 우린 죽음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돕는 자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걸 믿고 아는 자라면 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배우 이병헌과 전도연이 주인공으로 출연해서 한때 인기를 끌었던 내 마음의 풍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인 이병헌이 길에서 친구들하고 고무수도를 하고 있는 17살 전도연에게 묻습니다. 아가씨, 산리국민학교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철없이 치맛바람을 휘날리며 고무수도리에 정신이 없던 전도연이 아가씨라는 말을 듣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더 이상 고무줄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친구들이 전도연에게 묻습니다. 언니, 왜 고무줄놀이 같이 안 해요? 그래서 전도연이 시큰둥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애냐? 이제부터 난 애가 아니고 아가씨거든? 천방지축이었던 전도연을 변화시킨 한마디는 아가씨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전도연은 아가씨가 된 듯이 말하고 아가씨가 된 듯이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당시 이 영화를 보면 유독 이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 그 역할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라는 말에 그렇게 천방지축 뛰어놀던 아가씨, 뛰어놀던 소녀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고 돕는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큰 것부터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변화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나면 먼저 서로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일찍 나오는 것, 집안일에 더 신경 쓰는 것, 더 성실하게, 더 부지런하게, 더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의 첫걸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대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작은 것부터 우리의 삶에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는 선한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돕는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믿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 믿는 자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